이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이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정과 여러 사람의 이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정의 남편은 바로 나발이라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여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 지혜로서 여성이지만은 지혜로서 그의 현명하고 그 슬기로운 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은 한 가정의 아내이지만 그의 지혜는 자칫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고 빠른 판단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아주 위급하고도 급박한 상황을 막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의 지혜의 그 결과, 그 현명한 그 판단의 결과가 이 자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지혜로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데, 오늘 그 원인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집안의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나발의 큰 행사, 집안의 큰 행사를 듣고서 다윗이 그의 수하들을 보내면서 나발의 그 잔치에 지금까지 우리 군사와 우리가 당신의 양들과 재산과 그 당신의 목동들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런 좋은 결실과 이런 좋은 잔치를 벌리진 이 과정에 우리의 수고도 인정하여 주셔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이렇게 정중한 그 요청에 이 나발은 정말 그의 이름다운 그 이름값 하는 그런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이 나발의 이 답변에 다윗이 그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칼을 들게 되죠. 자, 사무엘상 25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한마디로 나발의 이 말에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만 이성을 잃게 되버린 겁니다. 뭐예요? 나발은 정말 그에 맞게끔 그 일을 이렇게 맞게끔 다윗을 완전히 모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도망 나온 종으로 노예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낱 쉽게 말하면 노숙자처럼 산적들처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위기는 과연 누구의 위기일까요? 누구에게 닥친 위기일까요? 나발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위기에 있지만은 그 반대로 지금 분노로 인하여서 판단력을 잃은 다윗에게도 분노로 인한 살인의 위기를 지금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위기는 한 사람의 위기만 아니고 모두의 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는요 내 이성과 함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내 이성력과 함께 판단력을 상실해 버려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이 이성도 잊어버리지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와 정의다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이 이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분노를 잃어버린 사울이 저지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다윗을 쫓다가 안 되니까는 이 다윗을 쫓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한 사울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16절에 1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잡너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기도 만들지만 더 시간 가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분노로 인하여서 이성을 잊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왕이 지금 이제 이 사울이 아히멜레가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야. 그러고 아히멜레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이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그 밑에 쏘아 있는 장수들은 바로 이성을 바로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일지라도, 내가 왕의 명령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사장을 죽이는 행위는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판단,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사울이 그 장수들이 그 말에 그나마 뉘우침이나 깨달음도 없이 이 도액이라는 그 장수를, 그 수하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액이 누구냐? 에돔 사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니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정까지도 몰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거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분노로 인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만남을 가지면서 절대 분노만큼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고는 친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고 가까이 하고 그와 친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오늘 사울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15절 16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자신의 스스로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을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내렸습니다.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은 옳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그 말을 듣고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받아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꽉 맺혀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오늘 잠언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세요? 쉽게 분노한답니다. 쉽게 짜증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실정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나에게 오는 어떠한 것도 그것을 받아내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분노와 모욕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가진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슬기로운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선배들의 그 이야기만 가지고, 선배들의 그 발자취만 가지고도 내 경험으로서, 내 경력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씩 우리 딸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것은 너희 아빠가 가는 길, 너희 엄마가 가는 길, 너희 선배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실패와 이 성공에 대한 것을 보고서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저는 우리 장녀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차이는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꼭 머리에 부딪혀봐야 머리가 깨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저기에 부딪히면 내가 머리가 깨지지는 않더라도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걸 깨닫고서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신앙에서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과 모든 호흡조차도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 말씀의 영역과 그 말씀에 대한 은혜는 내 것이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꼭 우리가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정말 밑바닥 생활에서 엉금엉금 끼어보고서 그때 엉금엉금 키우고 울고불고 나오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미련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미련한 짓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부딪혀봐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짓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부딪히고 깨지고 죽을 때까지도 그런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제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지혜가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과연 어떤 기적을 일으켰으며 또 누구에게 평안을 이루었을까요? 첫째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혜의 경험을 했던 기적의 그 수혜자였던 사람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발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발의 목숨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또한 일꾼들의 가정과 그들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너의 지혜로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네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두려움이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뭐라 말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아까 나발이 그 이름값다운 그 답변을 주었던 그 답변에 다윗이 분노하여 가지고 칼을 차고 내려오는 과정에 아비가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대화 가운데서 다윗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서 살생을 한다면 아무리 그가 다윗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그 핏값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아내실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기름 부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헛된 그 무고한 이 목숨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 33절을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것이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것을 몰랐지만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을 때 그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뭐예요? 오늘 네가 나에게 내려와가지고 네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그리고 먼저 오늘 아침에 밝은 아침에는 나발의 그 가정에 한 남자도 남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회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3, 4절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아니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자, 이걸 이게 아니죠. 자, 33절을 보면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의 복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해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어떤 생활, 그 분노로 인하여서 판단력을 허렸던 그 과정을, 그것을 잠재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칭찬과 그 말을 듣고서 이제는 그 분노를 자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그 자존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왔던 그 자존심도 살려줌으로 이 다윗은 그 범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였던 이 나발은 과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냥 내려왔다, 그냥 올라갔다 해가지고 나발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의 손에서는 비참한 처우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심판관의 손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손에 의한 비참한 처우는 막을 수 있었지 몰라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몸에서는 그 손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38절에 보면은 비록 다윗의 손에서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나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나발의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자, 이 포도주로 이게 술로 인하여서 이도 역시 정신이 그냥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의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나발도. 그래서 그도 그의 이름답게 어리석은 말을 하였을 거고, 그 술이 깨고 이제 정신이 들고 판단력이 새로 생기고 나니까는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알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다윗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소름이 돋더라. 가만히 이 말씀을 가만히 들고 다윗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잔인하고도 소름 돋는 그런 내용입니다. 잔인하고도 소름 돋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예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한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치고, 그리고 그 집안뿐만 아니죠, 나발의 집에 일하러 한 일꾼들까지도 다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하는 말이 또,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비가일 너도 죽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와 너의 집안의 목숨을 살린 그 지혜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얼마나 소름 돋는 말입니까?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발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칼에서는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분노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한 핏값은 분명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다윗도 여기는 예외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서 사랑과 참음으로 인해서 절제하고 참는다면 우리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이 바로 그 경우인 것이죠. 다윗은 분노하여 내려왔지만 그가 어찌됐든 간에 그의 급한 성격에 급한 결단에 그것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깨닫게 만들었던 것이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순종했을 때에 그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만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를 살렸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다윗에게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다윗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뺏기는 부었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말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의 분노로 인하여 내려와가지고 나발과 그의 일꾼들을 모두 몰살을 시켰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를 다윗을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었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설마 다윗인데 설마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인데 설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인만 범한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우리아까지 죽여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저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자, 다윗이 이 범죄하여 낳은 그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을 남의 아내를 범하였던 그 결과 그것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지방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엄밀하게 밧세바를 범하실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 그 죄가를 지기라는 것은 엄밀하게 아니고 백주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랍니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서 일어납니다. 자, 먼저 칼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다윗이 다 데리고 못 가니까는 그의 후처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왔던 압살롬이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을 데려와가지고 모든 백성의 앞에서 강간을 한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아버지의 후처를 갖다가 아버지의 부인들을 갖다가 내가 강간한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전대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에서 누리고 살아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피조물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긴 결과가 이런 어마어마하고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모두 남겼던 후처 전부가 백주의 대낮에 완전히 강간을 하고 망신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전쟁에서 반역을 이렇게 쫓겨가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밧세바에 난 아이와 사이 그 아내와의 사이에 난 그 아이는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회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범죄를 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을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칠람 치십시오,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대적의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 정말로 심각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금 분노함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살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23절 31절에 보면 분노로 인하여 군사와 함께 내려오는 그 다윗을 여인이 몸으로서 혼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분노로 인하여 칼을 들고서 내려오는 그 400명의 군사들을 여인 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아비가일이 혼자서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 31절에 한번 다시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려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주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말을 이 23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오면 정말 기도 막힙니다. 지금 이 여인이 혼자서 400명을 상대로 칼을 찬 장정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여인은 그러다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지혜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주신 그 성령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함께 하셨고 아비가일을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아비가일만 살리고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진노의 대가는 피해는 피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다윗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요. 1대 400명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400대 1로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의 몸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23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고 대표적으로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왕으로 세울 때 당신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참으시고 그 이름값하는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되고 많은 따르는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였다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아비가일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번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내가 만약에 다윗 입장에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분노해 나발을 죽이겠다. 그 남자들도 대항하는 놈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내려오는데 한낱 연약한 여자가 나에게 딱 그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이 나발 어리석은 자의 그 말 한마디에 분노해가지고 혈기가 올라가지고 씩씩거려서 내려왔던 내 자신이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의 이 말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그 말들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잠재우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는 줄 아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말이었어요. 다윗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말이었어요. 다윗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무리의 600명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무리 600명 가운데서는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런 소규모의 왕이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자존심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비가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갔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함께 잔치를 즐기자 했던 그 원인을 묵살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선물을 준비해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뭐예요? 명예도 살려준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살려줬어요. 자존심과 명예도 같이 살려 기막힌 아비가일의 모든 양박제 맞은 그런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에 대해서 아무리 분노했던 그 다윗이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렇지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도 살려주고 함께하는 무리들에서 내 어깨도 위상 높여주고 그래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창섭 목사님 아시죠? 이창섭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 초기 단기 때에 정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내가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목회도 싫어지고 안 되고 막 짜증스럽고 그와 함께 설교도 너무나 안 되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내 사모, 우리 사모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고만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모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비가일처럼 막 붕대고 주기장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었답니다. 사모의 말은 단순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 그 말이 뭐였냐니까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정말 기운 빠져하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자존감을 살려줬답니다. 목사님의 자존감을 막 살려줬대요, 사모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중에 남편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동질감을 가져주는 겁니다. 동질감. 동질감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힘들어. 당신 같았으면 지금 이창수 그래 사모님 뭐라는 거예요. 그래 지칠 때가 되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되게도 정말 지치고 원수가 될 거예요. 정말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명인데. 사모님이 한 말은 그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창수 목사님이 교인들이 뭔 짓을 하든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내 편이고 나를 이해해 주는데 내가 두려울 게 없더라는 것이죠. 이창수 목사님이. 두려울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꼴등짓을 하더라도 내 사모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나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 말에 이창수 목사님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어떤 일이면 더 두렵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준 게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도 나발의 그 어리석은 말을 좀 분노할 것입니다. 분노하여서 내가 당신이라도 내가 그런 힘을 가졌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계획과 그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이에요. 나도 당신의 그 입장에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을 이거 부끄럽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성의 지혜는요 하와와 같이 인류를 멸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지혜는 하와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인류의 멸망을 빠뜨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마리아의 지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게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의 계획적에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위대한 지혜를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인류의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언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분노하는 이 다윗을 잠재우고 또한 그의 자존감과 함께 모두에게 평안을 끼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끼친 게 누구예요? 첫째로는 나발에게도 그렇지만은 나발과 함께 있는 일꾼들과 그 가정을 평안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인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에 대해 평안을 끼쳤던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이 이거는 저는 기적이라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이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랬어요? 여자의 그만큼 지혜가 한 남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그 한 지혜가 남자를 얼만큼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할 수도 있느냐.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여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성과 또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남편과 그리고 또 장차 존귀한 사람으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자부심과 자존심과 또한 그의 존경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 남편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기적으로 인하여, 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성장하며 세워지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그런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